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주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어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순종을 하여서 어떤 행위적인 면으로 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라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분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딱 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왜 그를 의인이라 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보면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요, 복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복들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믿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뭐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쫓아가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하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 그 24시간 체인점이 로또 당첨 명당이래요. 월세 주려고 요 밑에 우리 안수 집사님 화곡동교회 다니잖아요. 돈을 주러 갔더니 그 집사님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가 이번에 됐대요. 22억 5천만 원.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그 성도가 아니고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을 전도해오는 그날 그 당첨이 확정되어서 소식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요셉이에게 야 이랬더라 그랬더니 요셉이가 아빠도 복권을 한번 사보지 그래요. 로또를. 나는
사도 안 될 거고 또 그런 욕심도 없고 갑자기 그래서 돈 되면 뭐 할 거냐요 나보고. 그래서 야 그럼 교회 지어야지 나는 교회 짓는 게 꿈이네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뭐 좀 자식들을 물려줄 생각을 뭐 그런 걸 생각했는지 아빠 그 한 18억 받으면은 3대까지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 웃으며 말았는데 물론 로또를 통해서 복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믿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표현까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한 복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냐면 고린도서 1장 8절로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바울이 뭐라고 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도 잘못한 건데 우리아를 충신이에요. 정말 우리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전쟁이 중간 쉬는 때도 집으로 가지 않고 군사들과 같이 집에 가지도 않은 그런 충신이. 근데 다윗이 전쟁 맨 앞에 가서 죽게 했잖아요. 시편 그가 보면은 50편에 보면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왜 그렇게 야단쳤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악하고 나쁜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로 왜 다윗을 야단쳤을까요? 그 당시 왕이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 이미 다윗은 이미 여러 아내를 취하고 갖고 있었어요. 바세바 한 명 더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싫어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더 사랑하고 솔로몬이 왜 하나님 싫어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보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들의 복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복의 근원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과 제가 가진 돈을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제가 가진 돈 때문에 자식들도 나를 좋아하고 아내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도 나를 좋아한다면은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나 자신을 이게 나란 사람을 자식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도 좋아한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내가 가난해도 없어도 불구가 돼도 내가 부족해도 마치 진짜 이수영 목사님 사모님처럼
십수년을 그렇게 수발하면서도 오히려 그냥 목사님이 좀 문제가 생기면은 막 가슴 아파하고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은 야 정말로 과연 어떻게 저럴까.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을 전하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축복을 해준 거예요. 병을 고치고 안 고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병 고치고 안 고치고 이 문제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미 이수영 목사님은 영적인 치료를 받은 영의 치료를 받은, 육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영으로는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를 사랑할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 재산과 교회 그 건물과 교회 뭐가 있어서 사는, 이거는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가려고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에 그냥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복만 쫓아가니까 복이 없으면은 세상에 다른 복이 그 복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그 복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도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박 2일 동안 우리 강남 시찰에서 이제 야유회 겸 이제 가서 이제 그 저녁에 세미나를 할 때 여기 대명교회 가까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고, 이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서로 나누는 그 부분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의 상급도 소개하는데, 그러면 그 천국과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걸 베풀어 주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계획하셨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아 믿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를 의로 여기신 바 돼. 그 하나님 믿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에게도 이거는 네가 지금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헌신한 그것보다 네가 나를 믿는 믿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나 보내신 그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은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이 임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너희는 너는 행복자로다. 그 행복 뭡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맨날 그냥 그 복만 얘기하는데, 아니 이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세상의 복을 말할 저는 어쩌면 자격도 없어요. 왜? 세상의 복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뭐 이 나이에 근사한 집이 있습니까? 어떤 뭐 매월 월급이 막 300만 500만 나오시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자체를 그냥 도깨비 방망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그 사실을 믿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의인되는 그 자격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민수기 33,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뭡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사람 교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지 않고는요, 자꾸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나라 똑딱, 은나라 똑딱, 금이 안 나오고 은 안 나오면은 막 원망하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하고. 점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복을 받은, 그러니까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두 번째는 은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자, 오늘 로마서 4장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을 약간 돌려서 해석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대가를 위한 수고입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인한 수고입니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대가를 위한 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는 그런 대가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한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 싹쓸 은혜로 여기는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헬라인에게나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에 야만인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복음에 빚을 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뭘 얻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한 수고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자신의 그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6절에 다윗을 대표로 예를 드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6절의 후반부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은 이 다윗이 이게 무엇이 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의 용서함, 내 죄의 사함. 죄는요 세 가지 죄가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요. 불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거 불법. 두 번째, 그 불법의 사심을 그 죄,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이게 여기서는 다 한국말로 쓰지만 이 헬라의 이 문자로 쓰여진 것에서는 뜻이 다 달라요. 그 불법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한 것을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취한 것, 알고도 지은 죄, 불법을 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얘기하면 나는 이미 죄인이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인이다. 원죄를 말하는 거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죄의 얘기를 다윗이 하면서 한마디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서, 지난주에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죠. 죄사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사했다, 깨끗이 제거했다는 거죠. 가리워졌다, 이게 지금 불법을 사심, 그 죄를 가리우심,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세 부분을 얘기했죠. 깨끗이 제거했다, 가렸다는 보이지 않게, 죄를 아예 보이지 않게 떨어뜨려 버렸다. 죄를 인정치 않으면 아예 죄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불법이든 원죄든 자범죄든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깨끗이 제거함, 사하심, 보이지 않게 떨어뜨리는 가리우심, 죄로 인정치 않으면 아예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꺼내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용서가 죄사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왜 은혜로 대가를 위한 수고가 헌신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왜 수고 헌신이 되느냐?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변론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사해 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사함이란 것은 모든 불의,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아까 세 가지 제거하고 아예 가려버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3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불법,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원죄, 그리고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선언해야 되냐? 하나님이 선언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의로 여기셨다. 계속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 삼아 주셨던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줘서 그것을 믿어서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어서 무엇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대가 있는 그 대가를 바라고 수고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죄를 사해준 그것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 부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할례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할례 무할례 나면 헷갈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할례는 우리가 영적, 그냥 라이센스라고 생각했어요. 라이센스, 뭐 자격증.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들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주례를 여긴다. 주례 일을 한다. 잘 보세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의로 여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를 들어서 너희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헌신해서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시 무할례시 의로 여기실 그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가라 해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무할례시였다는 거예요. 무할례시. 이 말은 네가 무슨 라이센스를 받고 네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의로 여긴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쫓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권사의 직분, 무엇 때문에 집사의 직분, 무엇 때문에 헌신하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네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보내셨어요.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회개하고 돌아서서 막 뭐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막 굉장히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의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서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그것에서 만약에 의로 여기신 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 폐하여지고 헛것된다 보든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분이 순종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들어까지 그것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를 위한 은혜 때문에 수고와 헌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어떻게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요.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절부터 얘기하냐면요. 17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의 그 초점은 뭡니까? 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줘서 안 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구자 예수님 보내신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받았잖아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만이 얻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는 행위를 통해서도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광의 삶이지, 그것이 무슨 조건이 있는 뭘 바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중반부에 믿음에 견고해졌다. 견고해졌다는 것은 내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흔히 이 반석, 페트로스, 그러니까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근받는, 딱 붙어 있으니까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이것을 이렇게 보면요, 이 20절로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의인 삼으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거 이거 아니라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믿음이 흔들리지, 견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결국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네 가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능히 이루실 줄, 이거 확신을 한마디로 로마서의 전체 주제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한마디로. 왜? 우리는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는 것이 24절, 25절을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샘플을, 대표자, 믿음의 주사 아브라함을 딱 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삶, 은혜로 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를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능히 이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24절 읽습니다. 의로 여기신, 2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읽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이 이거다라고 해놓고 23절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나도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의가 뭐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의 사는 목적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의의 삶인,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뭐를 막 투자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25절에 설명했죠.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25절, 이게 주제죠.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한마디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는 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크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육신 이거부터 시작되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을 때도
바울이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끝까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쫓아갈 행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였던 거. 뭐 큰 무슨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을 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더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